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해서 고등학교 때 매일 아침 성경을 3장 읽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저보고 매주 성경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신앙이 전하려면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매주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분들을 보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 설교를 아주 집중해서 듣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설교 들을 때마다 메모를 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뭘 배웠느냐? 믿음을 배운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이 깊은 곳에 내려가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냥 답답한 것이 아니라 안개가 쫙 그치면서 미래가 확신이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막 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실상이에요. 믿음은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체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애매한 게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 믿음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함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설교 들을 때도 그냥 스치듯이 그냥 들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소화를 시키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자꾸만 묵상하면 믿음이 오는데 말이죠. 그러면 내가 실제적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죠. 내가 진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데 인간적인 혼적인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진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안에 실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서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제일 좋은 찬양 같으면 시편 찬양입니다. 시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파키스탄을 가보니까 시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은 애매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구상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뭘 통해 지어졌습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믿음, 사실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의 학점으로 친다면 A+ 학점이 나오는 겁니다. 최고 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야,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데, 와 싶습니다. 왜냐? 진짜거든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원로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은 겁니다. 믿음은 그만큼 실제적인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죠.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잖아요. 은행을 믿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여러 가지 은행들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은행에 대한 믿음,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게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는 지금 생리가 끊어진 지 몇십 년 지났습니다. 임신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입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인 걸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마음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보고 듣고 느끼길 원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잠잠히 의지합니다. 이렇게 의지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만을 잠잠히 의지하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자아죠.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자는 어떻습니까? 봐야 믿죠. 들려져야 믿죠. 느껴져야 믿잖아요. 오감을 따라가잖아요. 오감을 따라가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겁니다. 이걸 진짜 믿는 겁니다.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수지 맞습니까? 수지 맞아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지 맞는 인생 살아가잖아요. 진짜 믿으면 그렇습니다. 수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익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진짜 믿으니까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희망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희망상은 믿음이 아니에요. 선거가 다가오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에 뭐 후보들마다 팍팍팍팍 공약이 와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공약들을 내셔놨습니다. 그걸 보면 뭐라 하느냐? 희망상.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거죠. 희망상이잖아요. 여러분, 희망상을 품고 있으면 다급한 상황이 되면 우왕좌왕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없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하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속에 믿음이 왔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믿음이 오면 다급한 순간이 오죠. 다급한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자에게는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초과 같은 상황, 그 속에서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있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병원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야, 제 생애 최초로 최후가 되길 바랍니다. 그 병원 가는 거는. 나가지도 못하고 의사가 사인 안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완전 그냥 고립된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만난 분들 세 분하고 같이 제가 4인실에 같이 있었는데 다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잘 이렇게 회복되셔 가지고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진받아 가지고 너무 감사해 가지고 선한 목자기 오셔 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받으시고 제가 밥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는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급한 순간을 만나잖아요. 진정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에게 손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손해 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됐습니다. 우리는 지적동의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적동의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신앙, 지적동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교리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 가졌느냐?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 뭐 신학을 많이 배우니까 믿음 좋아지는 거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소명받아서 하는 거지. 책 많이 본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내 심장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동의면, 지적 동의를 하는 사람은요, 위기 상황을 만난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위기 앞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난감하죠. 왜냐?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다급한 순간을 만났는데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교리적인 지식을 내가 교회에서 주워 드는 거 많아가지고 많이 알아가지고 있는다. 아무도 안 됩니다. 내 심장에 담긴 믿음, 내 영에 담긴 믿음, 내 마음에 담긴 믿음, 그 믿음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더라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라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죄 많은 여자였죠. 여리고성에 죄 많은 여자, 창녀라고 나옵니다. 이 창녀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문으로 이렇게 듣고 마음에 믿음이 온 거예요. 목숨 걸어버린 겁니다. 행동하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국을 배신하는 거죠. 적국을 돕는 겁니다. 간접질을 하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바로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가문이 몰살당할 위험에 처했는데 그걸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났는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사실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뭐 하게 됩니까? 행동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자, 라합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보냈던 그 스파이 간첩들을 다 숨겨주고 탈출시켰습니다. 목숨 건 겁니다. 이런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각 지식의 믿음,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나한테 보여줘 보세요.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의식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을 때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의 능력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많은 시편들 가운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27편 너무나 아름답다, 그렇게 느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떨 때는 시편 27편을 읽는데 심장이 막 떨려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지금 원수들이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쫓겨보세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장막 바깥으로 쫓겨난 상태고요. 부모와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이런 상태, 막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윗은 믿음이 왔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막, 믿음의 배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믿은 겁니다. 안 믿으니까 난감하죠. 진짜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배짱, 든든한 겁니다. 뒷배가 든든한 거예요. 뭔가 믿는 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안정이 됩니까? 우리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각은 눌릴 수 있습니다. 돈은 현실이기 때문에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질병의 증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돈 없는 거하고 몸이 아픈 거죠. 몸이 아프다, 내 몸에 증상이 남아 있다. 의사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걸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따라 걸으면 실망으로 끝나고 말지만 믿음으로 걸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내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현장 가운데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의지하면요, 실망하게 됩니다. 늘 실망이에요. 이래도 실망, 저래도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뭘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내가 보는 걸 왜 받아들입니까? 내가 듣는 걸 왜 받아들여요? 내가 지금 느끼는 걸 왜 받아들여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담게 되는 게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이것 속에서,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제2세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원로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능히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압박이 얼마나 강합니까? 믿음으로 걷는데 압박이 많이 느끼잖아요. 압박이 많습니다. 삶의 압박이 많잖아요. 이 압박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믿음의 원로들은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압박이 이기지는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보다 두려움이 어떻게 더 셀 수 있습니까? 믿음은 두려움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고난의 때를 만나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의 때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오면 고난의 때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희망을 말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말하는 게 틀려요. 왜냐?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7편 13절,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세잔에 졌으리다. 완전히 기진해 버리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면.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용기도 생기지 않을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어떤 용기도 내가 가질 수 없을 때,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이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누이가 울고 있죠.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우셨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장소적으로 제한시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러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도 괜찮아요.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장소적으로 좀 제한시키는 겁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시간적으로 제한시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어떻게 됩니까?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속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이런 내적 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습니까? 희노애락이 없어요? 다 있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어요. 실망이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동안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고통이 왔을 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초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과 고난, 시련을 만나더라도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만일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고통일 뿐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일 뿐입니다.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사람 완전 병들어 버립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엄청난 유익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장관이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놀랍습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내가 따라가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봅니다. 믿으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으면 내가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